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불러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기쁨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가 운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로 가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던 집도 놔두고 부모도 두고 고향을 떠나서 여러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복이 아니라 양식이 떨어진 기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에 왔는데 복을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복이 아니라 기근을 당했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계속 그대로 있느냐 아니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없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쌀이 떨어지면 쌀이 있는 곳으로 가고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 내 인생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힘으로 살면서 내 행복 내가 만들겠다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능히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뀔 때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의 모습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서 기뻐하고 눈에 나쁘게 보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눈에 좋게 보이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길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좋아하고 나빠 보인다고 낙심하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생각과 그때 감정에 따라서 반응, 육체적으로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면 포기하지만 환경에 휘둘려가지고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반응하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합니다. 환경이 바뀔 때가 장기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 버는 일에 다 바빠져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 돈 가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느라고 세상에 빠져가는 것도 가끔 봅니다. 또 나쁜 일이 생기면은 그 나쁜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뀔 때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든 나빠 보이는 일이든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바뀐 환경이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빠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면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환경이 바뀔 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책임지고 거두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가는데 계속 벗어나지 말고 코스를 따라가야지. 중간에서 벗어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행복으로 지금 인도하고 가시는데 세상으로 방향을 틀면은 그때는 세상이 쏟아부는 불행한 일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서 잘못 반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반응의 결과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죽을 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다는 게 문제였어요. 당신은 힘이 있으면은 남의 것이라도 재물이든 여자든 뺏어오든 싶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이 났습니다. 내 아내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머리 저 머리 굴리다가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오빠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 거다. 요새는 예전과 달리 이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요새 새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원조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 끌려가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모습이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산대로 일이 되질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고 반했습니다. 작전 계획 세운 대로 오빠라고 소개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래 그럼 내 처남이구만 반갑네. 내가 처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줄게. 이러면은 처남 좋고 매부 좋고 우리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재물을 줬어요. 하고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재물이 생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왕이 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돌아내려가라고 사례를 반품시켰어요. 리턴해버렸어요. 이 일로 아브라함은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에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잔머리 굴려도 안 되는구나.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렇게 됐구나. 돌아가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돌아온 가나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것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아니냐를 확실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쁨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새로이 차지되는 은혜.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뺏기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듯이 내 사정을 모두 들어주시고 해결하실 은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복된 삶이 되는 역사.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데도 아니고 아무 짓이나 하고 사는데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쁘게 보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반응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머리를 굴리고 세상 방법으로 반응하면 더 엉클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세상 방법으로 반응하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집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기근에 힘든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가나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현실의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기근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7년 기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겁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기근 때문에 걱정하고 이를 아파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기근의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왕이 그대로 해가지고 애굽의 7년 기근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애굽 왕이 너무 좋았어요. 요셉을 당시의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요.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요셉의 영적으로 반응하고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것처럼 반응했으면 더 빨리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흉년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데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채우시는 하나님인가. 요셉을 통해서 이걸 알리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기근 속에서 요셉만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요셉을 들어 쓰신 겁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줄 건데 너뿐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만 알고 내가게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사람을 쓰십니다. 가나안의 기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것인데 기근이 생겼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가나안의 기근 사건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신 훈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복받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도록 키워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쓰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는 흰 종이, 이 종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그 더러운 먼지가 많은 나무들을 잘게 조각으로 잘라서 펄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눈처럼 희게 될 때까지 세탁을 하고 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무 속에 있는 그 섬유질들이 서로 잘 섞여서 뭉쳐서 질기게 돼야 되니까 막 흔들어요. 그 속에는 섬유질들이 서로 섞여서 질긴 종이가 되는데, 종이가 되어서 나올 때에는 무거운 롤러로다가 납작하게 고르게 핍니다. 그리고 롤러에서 나오고 또 뜨거운 다림질을 합니다. 부서지는 과정, 흔드는 과정, 누르고 다듬고 뜨겁게 되는 과정, 종이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시작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종이 하나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내가 나는 향료가 엠비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재료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고래기름인데 그것도 고래 중에서 병든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이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황청심원, 이것도 소에서 만드는 건데 건강한 소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병든 소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든 소로부터 우황이 만들어지는데 해열제, 진정제, 강심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키산에 보면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제일 높은 한계선이 있어요.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그 한계선 중에 제일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 높으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겠어요. 거기서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제목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생기는 어려움, 이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재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나 하나님의 일꾼 값지고 복된 삶을 살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빠도 저하도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빠 보이는 현실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지금 다듬고 계신지 모른다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그게 복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75살이 되고 아이 하나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게 해주고 후손을 번창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는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그냥 있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더 빨리 믿음이 커져서 더 빨리 아들을 얻게 됐겠지만 애굽으로 갔었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잔머리를 여러 번 더 굴렸어요. 그래서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빨리 커졌으면 더 빨리 역사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에 달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만 더러 은혜도 받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나쁘게 바뀌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흔들려서 어려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도 흔들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변해서 복이 되는데 그 믿음까지를 가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세상 법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빨리 세상 방법과 세상 생각을 버릴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충만해진 삶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세상적으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거두게 해주십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영적인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먼저 내 믿음이 성숙해 나가야 돼요. 멈추지 않고 성숙해 나가는 한 계속해서 날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잡초가 자랄 환경에서는 잡초만 자라죠.
아름다운 꽃은 그 속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삶의 환경이 세속적인 환경이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은혜 역사보다는 잡초 같은 세상의 역사가 일어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삶 속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며 승리하는 약속하신 복을 거두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그것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것 따라다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